지금부터 다 해먹겠네. 지금부터.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 보면 뭐 된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메모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 보면 무엇이 된다. 끝날 때쯤 되면은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당신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영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마음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육체의 건강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누가 참된 예배자인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했습니다. 나오는 자식들에 사람의 자식이 나오는 거 아니라 죄악의 자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의 죄악에 관여했고 생각이 악할 뿐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은 것을 참으로 후회하고 한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은혜 받은 가정이 딱 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않고 유혹 따라가지 않고 오직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8가족이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심판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세상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노아의 가정으로 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칭찬하셨느냐?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한테 너는 이 시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 후에 세상을 다 멸할 건데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기 전에 노아만 찾아오셨을까요? 왜 방주만 노아에게 지라고 하셨을까요? 심판날에 노아를 구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표대가 뭐냐면은 관역이 뭐냐면은 영생입니다.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영원 영원히 부활하여 영광의 그 광채로 영원한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하나님이 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오고 세상은 타락했지만 우리의 표적, 우리의 표대 관역은 오직 하나님이다.
영생이다, 구원이다. 그래서 날마다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노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처럼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참된 예배가 있고 인스턴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집에 내주는 밥 먹으면 건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밥에 먹기가 싫어, 귀찮아. 날마다 인스턴트 식품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맛있고 좋죠. 맛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의 몸은 어떻게 돼요? 성인병이 되는 거죠. 어느 시점에 가면 성인병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예배를 마음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거죠. 집에서 유튜브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모일 수 없을 때 모여서 참된 예배를 노아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적에 가장 먼저 노아처럼 그 사람 찾아가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들림을 받는다. 또 노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 방주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고 일거리를 주고 그대로 마음을 다하여 실행하는 것, 행함으로 옮기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충성의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 왔을 때 영생 얻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요청을 그 안팎에 치라. 고페로 나무라는 것은 잣나무입니다. 잣나무가 팍팍하지, 맞죠? 그래서 안에 역청으로 치내라. 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길이, 높이를 다 가르쳐 주죠. 이렇게 지휘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지지 않으면 물이 창이럴 때 배가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를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대로 배를 만들어라, 배를 지어라. 그 노아는 그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16절. 거기에 창을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3층으로 배를 치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배가 얼마나 큰 거면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얼마나 큰지 모르겠죠. 이렇게 큰, 길이가 120m입니다. 폭이 22m예요. 높이가 15m예요. 그럼 이 배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 시대의 문화와 문명에 얼마나 발달된지 알겠죠? 또 먹고 마시고 타락하는 거죠. 지금 같은 똑같은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세상 정욕 쫓아가지 않고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고 오직 노아는 하나님만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죠. 참된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왜? 심판 날에 너를 살리고 싶어. 네 가정을 살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어라. 인간이고 짐승이고 다 멸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하면 그 죄의 대가로 그 생물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지배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이 뭐예요? 내가 지시한 방주 네가 지어가지고 그대로 네 가족이 다 거기에 들어가라. 들어가면 산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잘 지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거기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방주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방주가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거는 가인의 예배가 됩니다. 그거는 에서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요. 아벨의 예배는 받았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게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세상에 입술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겠어요. 저 영감 무슨 이렇게 살기 좋은데 세상이 망한데? 아니 배를 져도 왜 산꼭대기야? 바다에 달지야지. 저거 제정신이 아니네? 저거 또라이 아니야? 막 이것도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천대를 비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는 방주만 짓는 거예요. 왜? 노아는 훗날에 100년 후에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500세에 새 아들 야벳 낳죠.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얘기했지. 하나님 노아는 이 말씀을 받았지만 무두셀라만 바라보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이 세상 심판이 와. 무두셀라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종말이다, 심판이다.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짓기를 얼마나 서둘렀겠어요, 그죠? 심판 오기 전에 방주지 하니까 세상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온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충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닥치면은 들어가라. 너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를 먹여 살리기 위해요. 짐승이 필요하다. 그거 다 집어넣어라. 노아 먹고 살으라고. 노아 먹고 살으라. 자, 19절 시작.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 먹고 살아라. 네 가정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자, 20절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 조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마지막 심판날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범사가 잘 되게 해놓죠. 하나님, 그죠? 영혼이 잘 된 사람, 범사가 잘 되게 해놓잖아요. 그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공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에 충성을 한 것입니다. 충성. 이거 보고 충성이라고. 충성.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 왔을 때 구원을 받지. 영생을 얻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 작은 사명 다 주셔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방주를 찢어서 심판날의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랑하기까지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분량까지. 성전을 잘 지어온 자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들림받을 수. 지금 얼마나 문명이 발달돼서 살기가 좋아요. 세상 따라가다 성전 유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 가지고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하고 말씀으로 성전을 잘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마지막에 들림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뭘로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죠. 여러분, 불 심판이 있기 전에 오늘 노아처럼 방주를 잘 져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모두 다 공중으로 올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으로 그때 올라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야. 그러면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심각하다.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전에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됐죠. 백성이 됐죠. 율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따라가는 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자,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의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그런 신세였었어요. 죽으면 다 지옥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이방인들처럼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 따라가야 돼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해져야겠죠. 방주를 지어져야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놓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전을 지어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세상 방법대로 살고 지저분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 산다면 안 되겠죠. 주님 오실래 들릴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영혼의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자, 피로 가까워졌다. 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양심으로부터는 자유케 됐지요. 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양심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내 양심으로는 천국까지 못합니다. 내 양심으로는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고 시인할 때 우리는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죄에서 자유케,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의 방주를 계속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의의 방주를. 자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입니다. 영생 얻은 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는데 거룩의 방주를 날마다 노아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어가야 하는데 내 맘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얘기하고 내 맘대로 먹을 거 못 마시고 다 마시고 이렇게 방주를 짓지 않으면 심판날에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방주로 돌아오는데 하나도 안 돌았어요. 요즘은 왜요? 그런데 얼마나 타락됐고 얼마나 세상 따라 사는지 아시겠죠?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교회 오라고도 안 옵니다. 예수 믿으라고 믿지 않습니다. 네, 너무 세상이 좋아.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여러분 100년 이상 넘기기 힘듭니다. 100년 이상 살기 힘들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노아 시대에 아무리 살기 좋아도 100년 후는 뭐가 와요? 심판이 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 노아는 100년 동안 심판을 진 거예요. 방주를 진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면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70년, 80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을 자로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라 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오. 자,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 외인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나그네가 아니다. 외인도 아니야. 오직 천국의 시민이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식구다. 식구.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었나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이야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반석 위에 너희 교회를 지으라는 거죠. 영혼의 교회를 지으라는 거죠. 거룩의 교회를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결의 교회를 지으라고 하는 거죠. 생활복옷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방들을 지어가야 합니다. 자, 22절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육체가 이렇게 커서 건강하듯이 네 영혼도 속사람도 자라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질 때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비가 올 때, 태풍이 불 때 무너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어디가 집을 지래요? 반석 위에 집을 지라. 모퉁이 돌 위에 집을 지라.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집을 지어야 한다.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렇게 집을 지쳐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두 샌다가 죽는 순간 노아 홍수가 왔듯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주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때 우리는 모두 다 들림받아 올라가야 할까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 8명 뿐이에요. 8명이 방주를 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가는 못해도 50% 방주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예배자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육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사는 세상에 있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영혼에 관심을 가져.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건물이 지어져야 한다. 노아 방주처럼 지어져야 한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처소를 지어. 주님이 살기에 편안한 처소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찬송입니다. 말씀입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성전을 여러분 하나하나 지어져 가야 돼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멸시, 천대, 비방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세상 속에 다 기다리는 거야. 오로지 방주만 짓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누가 뭐래도 여러분 우리는 내 성전, 영혼의 성전이 있는데 집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난 날에 이 시대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가야 돼. 나는 노아처럼 가야 돼. 나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돼야 돼. 나는 인스턴트 예배 안 해도 왜? 얼마 후에 처음 먹기는 좋은데 지나면은 속이 뿅 걸려. 지나면은 들림받을 수가 없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처럼 방주를 잘 져서 심판날에 영생을 얻을 것처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잘 지어줘서 주님 오신 날 첫 번째로 들림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듯이 내 마음도 혼도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영혼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살겠어요? 노아처럼 방주 짓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를 보내셨느냐? 다른 답 없습니다. 하나님의 잘 관찰해 보시니까 다 마지막 내 부르시 하나인데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초감을 지은 거예요. 아, 내 아들을 보내야겠구나.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야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도 피를 흘려야겠구나. 그리고 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노아 때 심판했던 것처럼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불심판에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보내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18년 다니까요. 10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오기 전에 불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옥에서 불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냈다. 아들을 세상에 멸망할 때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걸 성경에서 알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랬죠. 성경을 읽는 것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다 놓쳐도 노아처럼 다 놓쳐도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영생 놓치면 안 돼요. 영생 뺏기면 안 돼요. 이건 마귀한테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올 때 누가 믿음이 있느냐? 영생을 받은 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자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뜻대로 살기가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핍박받죠. 고난받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보상이 있어. 천국이야. 부활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소망. 영생이다 영생.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들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겠어요? 구원하려고 나타나십니다. 이 시대에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년 동안 심판이 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 얼마나 전도한지 아세요?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구원하는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제국들의 종말이 있죠. 마지막에는 우주의 종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주의 종말. 우리는 이거를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세상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예수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답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노아가 방주 진 것이 축복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회라는 영혼의 방주를 반석 위에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뺏기고 나는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너 미워도 지옥과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너 이뻐도 천국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이름을 불려야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19절 그 정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단에 들어간 노아만 구원받는 거죠. 그 가족.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거기 다 이건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 이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비단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라고 성경 66권 준 거 아니에요? 잣대를 준 거 아니에요? 이대로 신앙생활해야 한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마지막 날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노아 방주를 통하여, 에베소를 통하여,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는 이제 영혼이 잘 되는, 범사가 잘 되는 복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일이면 큰 일이든 충성하다 보면은 영혼이 잘 되고 영생을 얻는 것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범사가 잘 되는 일에 대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뭐가 잘 되게 해준다고요? 두 번째요?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진다는 거죠. 자, 요셉이 보세요. 이렇게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지금 내려갔는데 보디발 가정에 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보디발 가정에 들어갔는데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일을 알아서 옵니다.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몇 가지 한다고 그러죠? 10가지를 한다고 그러죠.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그 가정에 총무로 세워준 거예요. 총무로. 근데 죽도록 그 일에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야, 요셉아, 네가 우리 집에 있는 거 네 마음대로 다 네가 권한을 가지고 다 다스려. 이 점에 단 한 가지다. 내 부인만 범하지 마라. 그리고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는 그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 말씀 나왔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도 충성하고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나중에 큰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요셉이 어떻게 충성해서 범사가 잘 되는지 육체가 강건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고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보디발 주인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다 요셉에게 네 권한대로 해서 다 맡겨서 총무.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총무라고 그러죠. 집사, 그죠? 이렇게 됐죠.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소유를 다 그 손에 의탁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나가서 주인이 나를 믿고 다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에 충성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들의 집에 복을 내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칩니다. 요셉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정 총무로 들어가서 자기가 다 맡아서 일하니까 수익을 많이 내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에 갑자기 부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재정의 부유가 임한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입니다.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니까. 자,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그 외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네 맘대로 다 다스리는데 누구만 건드리지 말라? 아내만 건드리지 마. 아내만 다스리지 마. 그런데 사단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아내가 지금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멋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이거 보고 눈치 단다고 해서 작업을 하는 거 작업을 하는 거. 자 8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수요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하여 주시니. 요셉이 타협했으면 편하게 살았겠죠. 주인 마님의 눈에 들어가지고 너무나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는 주인의 말을 듣고 딱 거절하죠. 아니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 이게 신앙으로 외계인 거예요. 타협했으면 잠시는 편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신앙에 타협하면 잠시는 편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타협은 그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 근데 요셉이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데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분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 주인이 얘기했다. 나는 죄질 수 없다.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탁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딱 거절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때 내 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 편 되게 해달라고 그러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의 삶은 거의 타협하고 다니죠. 믿음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하였거늘 함께 있지도 않으니. 이 여자의 믿음이 뭐냐면 10번째 원칙이 안 넘어가 계속 갖다 찍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 거절하는 거죠. 아주 거머리처럼 귀신같이 달려들어요. 그러나 계속 피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지키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켰을 때 반드시 뭐예요? 심판날에 보상이 있는 거죠. 근데 타협을 하면은 지금은 편해. 심판날에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셉은 어디 가든지 형통했더라. 요셉은 어디 가든지 형통했더라. 요셉이 어디 가든지 왜 형통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보던 안 보던 주인이 보던 안 보던 자기 집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신으로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옥사장에 감옥에 또 촉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 일에 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리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계속 요셉을 지금 집중하고 있죠. 요셉이 왜 요셉을 집중한다고 생각하세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예요. 노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계속 거기를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준다.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않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맡겨진 일 충성하는 거예요. 맡게 하시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22절 간수장이 옥종 지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제 요셉이 옥에 가서도 또 충성받아요. 왜? 맡겨진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집중적으로 거기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모두 다 형성했더라. 여러분, 우리도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 가는 곳마다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복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누구에게 돌아오겠어요? 그렇죠. 나에게 돌아오죠. 나에게. 그래서 내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케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감옥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충성을 것이고 애굽에 큰 사건을 만들어 놓지. 바로를 말미암아 꿈을 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7년, 10년의 꿈을 계시하는 거죠. 풍년의 꿈을 계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을 풀 사람이 없어. 술 사람도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드러내주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앞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잘 해석하고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요. 7년 풍년 다음에는 7년, 10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관리를 넣어서 창고를 지시고 백성들의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되 20%를 걷어서 흉년을 대비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딱 듣다. 아무리 봐도 자기 신하는 그 일을 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바로 너야. 네가 그 일을 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년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장 37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네가 이 일을 감당해라. 그러면서 이제 30세에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요셉에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니까 범사가 형통해요, 불통해요? 범사가 형통하죠. 브론즈당 10만원 물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종으로 충성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 탁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은 메모다 다 찾았죠? 이게 뭐예요? 답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메모 답이 그 거예요. 요셉이는 지금 범사가 계속 잘 돼요. 자,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밑에 총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일에 먼저 충성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일에 먼저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일,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충성한 자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은 일이든 큰 일은 거기에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42절. 자기의 인장바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산수를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거운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적은 일에 충성하는 모든 일이 다 흉통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히브리인이 애굽의 국민총리가 되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에게 다 맡겨진 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면은 영혼의 성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성전.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 이렇게 충성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직분에 충성을 하면은 세상에 가서도 자리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여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남자 집사든 여자 집사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집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각 직분이 있다. 거기에 충성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처럼 범사가 잘되게 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 다 앉는 자리 직분입니다. 아시겠죠? 앉는 자리 다 직분이에요. 주일날 그 자리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와 앉아있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것이 방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뭐래요? 영생을 주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육체가 강건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부터 요셉처럼 잘 되죠?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친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감격을 얻는다. 집사 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아름다운 뭐를 얻는데요? 높은 자로 올라간다. 요셉이처럼 높은 자로 올라간다. 이 뜻은 뭐냐면은 범사에 형통한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반드시 형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지기. 그래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몸은 하나인데 나는 지체가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각자 맡은 다 직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고 불평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충성을 해봐라.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복이 임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러 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우리 몸에서 좋은 게 있죠. 그죠? 눈도 아름다운 거 보고 이 뭐예요? 맛있는 거 먹어도 좋고 손은 또 좋겠죠. 근데 발은 좀 냄새나고 그렇죠. 굳은 일은 하얘요. 그건 발에 붙어 있어야 한다.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 얘기해요. 여러분 맡겨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개찰한 거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는 거 맡았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좋은 거 맡고 나는 조금 어려운 거 맡아.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새처럼 충성하게 된다.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다. 엄한 불평하지 말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 16절 시작.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에 듣는 곳이면 냄새나는 곳은 어디며. 그러니까 몸을 세우기 위해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 나쁘다고 그냥 거기에 붙어 있어.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맛있는 거 먹을 때 귀는 좀 그렇겠죠. 먹지 못하니까 원망하지 마. 그냥 붙어 있어. 누구로 해요? 몸으로 해요. 몸으로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나에게 불이익한 이 직분 그냥 감당하고 있어. 누구로 해요? 교회 몸으로 해요. 이것이 여러분 성전을 내 영혼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성전. 자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한 지체 유익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지체는 충성하여야 한다. 몸을 위해서 충성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서 몸을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으로 다 들어가요. 처마비 들어게 체량을 쳐놨죠. 안으로 들리지 못하도록.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에 또 속눈썹이 있죠. 이 속눈썹 없으면은 먼지가 들어가지고 눈이 멀어요. 또 먼지가 들어가면 속눈썹이 먼지를 딱 제거해 주는 거예요. 다 몸을 세우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빨 아프면 얼마나 불편해요. 다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절 이제 지체는 안 하나 몸은 하나. 눈이 손더러 내가더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더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서로 감사해라. 다 쓸데있다. 여러분 사람 다 쓸데 있습니다. 아시겠죠?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만졌다. 교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자리는 지키고 있는. 자, 그 다음에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여기라. 우리가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진 우리의 아름다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부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한 힘들고 어려운 일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몸이 세워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셔.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어떤 지체 하나 아프면 어떻게 돼요? 몸이 다 아프죠? 똑같다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다 어렵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엄마 불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몸을 위해서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어야 한다. 교회를 위해서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을 주목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마지막 내 영혼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내 영혼.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지만은 내 영혼은 부활하여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첫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에 모든 제처럼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만 맡겨놓고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 상급이 없고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집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권사를 세울 때 시험해보고 싶어.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맡겨진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여 마지막에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 날에 상급이 있다. 몸을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모두 다 상급이 있다고 이 얘기인 것입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 각 부분.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한다요?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에 여러분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때마다 가지가 말라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게, 지체가 몸에 꼭 붙어 있는 게 방주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꼭 붙어 있으면 마지막에 노아처럼 영혼이 잘 되고 요셉이처럼 범사가 잘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강건한 육체의 복인 걸 믿기를, 건강의 복인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내보다 다 찾았죠? 그냥 그거 다시 한번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답이 그거였죠. 찾으실 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 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아처럼 내 영혼의 방주를 지키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고 편한 대로 내 맘대로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과정, 표정과 첫째와 영생입니다. 하마터면 이거를 놓칠 수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 짓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몇 시간 욕을 먹고 천대를 받았지만 오직 방주 짓는 일에 길을 닫고
방주지는 일에 충성했더니 심판날에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요셉에는 저런 일에 충성했더니 범사가 형통하여 근무 준비까지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에 충성하다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찬되고 내가 범사가 찬되고 강건한 복을 얻는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 심령에 밭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 노아처럼 충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 요셉이처럼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 죽은 나사로처럼 육체의 건강이 마시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진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몸에 지체로서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포도나무에 꼭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붙어있어서 주님 오시는 날 첫 번째로 들만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얘기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을 주시옵소서.